저희가 마음과 생각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 다 마음 이렇게 네모나게, 마음도 네모나게 좀 생각도 네모난 울타리에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 그래서 그 기도가 나왔어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런가 보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를 했었고, 오늘은 새벽에 강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났었어요. 강사님이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선교지 갔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지막 날 주셨어요. 대표교회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선지자가 별다를 게 뭐 있어? 맨날 말씀 읽고 주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내가 뭐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사님이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도하는데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들 막연하게 넘어가지 말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있으신 거 아시죠? 나는 지난주에 기도원 같은 거, 기도원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 찬양을 참 은혜롭고 좋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유를 안 주고 찬양에다 기도해라 했는데 그게 끊겨가지고 나같이 초보자는 너무 어렵더라고. 거기에 진짜 그게 이렇게 그래도 조금 여유를 줘야 이 기도를 조금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거 할만하면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찬양에 막 이렇게 하고 나면은 기도해래.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그랬는데도 그 가운데에서 그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또 저기 찬양단 그 학생들 그 앞에서 이 한결이 은지 같은 애들 얼마 그 춤춰가네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결이 은지, 은찬이, 은총이 한나 세워서 이렇게 앞에서 하면은 너무너무 잘할 것 같고, 우리 애들도 그 교육에서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 또 하나는 그게 우리네는 다 신을 벗고 이렇게 진짜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앉아있는데, 거기에 단원들하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신을 신으신 거야. 신을 신고 우리 앉아있는 거기를 팍 밟고 이렇게 다니는데, 난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야. 그게 이렇게 큰 저기에서 저런 거는 좀 갖춰져야 되는데, 막 그게 너무 내가 볼 때 저건 진짜 아닌데 막 그 속에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거기에 눈이 계속 가는 거야. 그게 막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저랬던 거고, 하여튼 거기 가서 많이 은혜도 받고 또 배울 점도 많이 있었고 내가 깨달은 점도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아멘. 또 혹시 다른 분 있으신가요?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많아요 오늘은? 평소에 좀 그렇게 해요. 몰아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금요일인가 뭐지? 언제 했는지 말씀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단계별로. 1번이 기쁨이었고 2번이 주일날 뭐 예배가 오기가 싫고 3단계가 뭐라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랬는데 1번, 2번이 급하게 왔더라고요. 짧은 사이에 성교가 너무 사이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징계가
있어.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이제 막 짜증났어요. 막 예배하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찬양해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밤에 자다가 너무 열통이 터져서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빨리 이 밤에 빨리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지 응답을 주시든지 나를 죽이든지 어떻게 당장에 빨리 응답 주라고 뭐 꿈에서 뭐 이런 것도 말고 그냥 당장 음성으로 빨리 응답을 달라고 아니면 나 가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유영준 집안이 갔다 오더니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치사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곰곰이 이렇게 그런 거를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했는데 또 오후 시간에는 그 마지막에 그 찬양으로 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을 했는데 입술은 그렇게 말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너무 주의 거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도 뒤쳐져 있고 예배도 뒤쳐져 있고 내 눈앞에 있는 그 나를 좀 거슬리게 하는 그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잔뜩 하고 그날 찬양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되게 자부심 갖고 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난 신실해. 막 이래가면서 했는데 그게 사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깊이 있게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하게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생각도 안 했고 가고 싶지도 않았고 왜냐면 늘상 그냥 기도했어요. 진짜 남들이 뭐 그렇게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늘 기도했어요. 늘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뭐 아이들 돌보면서도 기도하고 내가 딴짓하고 심지어 화나서 막 궁시렁댈 때도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런 호흡인 관계에 있어서 찬양만큼은 하나님이 그걸 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나 예배드리면 기쁨이 되고 싶고 소망이 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드네요 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 단계를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높이에 가야지만 빨리 징계를 끝나지 않을까 싶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빨리 순종해야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들 감동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따라해봅시다. 영광 속에 거하라. 영광 속에 거하라. 그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라. 영광을 선포하라. 영광 속에 거하라. 그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라. 영광 속에 거하라. 그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라. 하나님은 궁전을 받으시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정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외형적인 어떤 규모 있고 크고 화려한 이런 것들보다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성전을 크게 멋있고 화려하게 지어도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 열정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돈 있으면 할 수 있다. 교회도 돈 있으면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돈 있으면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돈 투자하면 됩니다. 아동센터도 하고 노인시설도 하고 대안학교도 하고 사회복지시설도 막 하면요 교회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치지 않을까요? 겁나가지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돈도 없고요. 돈도 없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열정을 원하세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아멘. 그런 열정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아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기억이 나요. 제 자랑이 아니라 좀 열정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열정 가운데 개척도 준비했었고요. 그 열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도 했었고요. 또 열정 가운데 한 해를 또 보냈던 것 같아요. 부격전에 있을 때 그 열정 많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열정 안에서 아마도 한 해 가운데 지나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앞으로 와. 이 앞으로 내 앞으로 내 앞으로 내 앞으로 옆으로 좀 떨어져. 고기 딱 써. 차려. 그때만큼은 열정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제 지금의 상태가 그때의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저는. 지금은 그런 열정이 아니라 이제는 좀 노련함과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 열정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말자 하고 스스로 저를 합리화시키고서 살고 있어요. 참 바보 같죠? 그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기질이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에게 주시는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학자 같은 기질이 있는 목회자도 있고요. 베드로와 같은 정말로 단순하면서도 열정만 있는 그런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지성을 겸비한 그런 목회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에 속할까 생각이 났는데요. 내 머리로는 지성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해요. 지성 있는 목회자. 지적이고 그러면서 좀 영적인 그런 좀 분위기 있는 그런 영성 있는 좀 깊이 있는 마치 수도사와 같은 그런 것들을 제 머리는 원해요. 근데 제 가슴은 그런 것보다는 땀 흘리고 미친 듯이 이렇게 막 하는 이런 목회자를 내 가슴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머리하고 가슴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는 그래 그렇게 해요. 가슴은 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자꾸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보는 것 같아요. 전 다윗처럼 선교사님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배하고 기쁨에 찬양을 드렸던 그 다윗처럼 같이 선교사님 보고 있으면 그런 것 같다. 좀 그게 도전이 됐었거든요, 저한테. 저 나이에 좀 쑥스럽고, 물론 제가 그 전까지는 그런 분들을 보지 못했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죠.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아마 그때부터 저에게 아마 그분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열정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그런 것들이 아마 임파테이션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전에 갖고 있던 어떤 그 전에 어떤 간절함과 부르짖음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이렇게 악을 쓴다고 하지요. 그죠? 악을 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정말로 물론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있으니까요. 죽을 위기에 있었으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고 있었고요. 어떤 삶에 대한 의욕도 없었고요. 그 상태에서는. 육신도 병들어 있었고요.
영적인 상태에서도 완전히 바닥에 있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미친듯이 사냥하고 미친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죽음의 두려움이 나한테 없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기기 위한 스스로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살아왔죠. 물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과 그런 상황들과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더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더 간절함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어떤 더 사모함, 그래서 어떤 시대를 바라보면서의 어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애통함과 어떤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애침,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도 모든 신학생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신학생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또 그런 것들에 아파하고 그런 것들에 눈물 흘려 하는 것들이 신학생들의 다 모습이죠. 저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름대로 그래도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어떤 열정 있는 사역, 그런 사역들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아프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꼭 아프시다. 그래서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아프든지 아니면 건축하고 나서 아프든지. 왜? 긴장이 다 풀려버리니까. 건축하는 동안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완전히 올인한 거지요. 영적인 상태부터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는 거에 다 올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영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을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몸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개척이라는 어떤 사역자에게 가장 큰 첫 번째 넘어서야 될 어떤 그런 개척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순종함,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열정이 그때부터 조금씩 사그러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원하신다는 거죠. 열정. 제가 수련회 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다. 다리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고 그만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다 힘들다. 너희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근데 그러면 톡 하놓고 생각해보자. 너희들은 지금 몇 살이냐? 12살, 13살, 14살. 나는 몇 살이냐? 39, 40이다. 그럼 솔직히 톡 하놓고 생각했을 때 너희들보다 누가 더 힘들겠냐? 누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들? 강사님이 힘들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따진다면 제가 더 힘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40대예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10대잖아요. 누가 더 열정이 있을까요? 10대 아이들이 열정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10대 아이들이 더 열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그 열정을 식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교육자 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10대 아이들이 갖고 있던 열정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지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 플러스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들의 열정을 통해서 나도 열정을 식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아이들도 부족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식어진 열정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게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금식하고 올까요? 그래서 열정 회복하고 올까요? 그러면 그 열정이 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똑같아질 거예요. 한 며칠은 아마 열정 있게 할 거예요. 근데 또 한 달 지나고 나면은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왜요? 누가 옆에서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이어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열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정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찬양에 대한 열정, 어떤 기도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열정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열정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열정을 얘기하는 거지, 일을 이것저것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열정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다윗의 장막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이 거했던 그 궁전에 항상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즉 지금의 얘기하면은 천국과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다윗이 있던 그 궁전에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손으로 그것을 직접 자기가 실행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교회에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어야 돼요.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가 모두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 60 먹은 위안심 집사님이 먼저 회복할 것이 아니라 10대들인 태연이와 준서가 먼저 그런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생각해 보세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론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10대의 세대였습니다. 10대 세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떤 세대를 쓰신다고요? 이 다음 세대 10대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어른들을 사용하셨다면 아마 그 말씀이 바뀌었을 거예요. 순서가.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10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10대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10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회복한다면요 그 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비전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다 죽어 있고요. 이 나이 먹은 어른들만 이러고 있으면요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 은지, 한결이, 준서, 태연이 이 아이들이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찬양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회복해야 돼요. 이 아이들 가슴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막 끌어올려야 돼요. 아까 요한스타인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나, 원찬이, 은정이 세워서 하면 좋겠다. 그것이 그대로 될까요? 시킨다고 하면 될까요? 그 아이들의 가슴에서 뭔가가 느껴져야지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안 된다니까요. 우리 10대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대답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네. 열정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 같습니까? 눈빛이 달라지고요.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목소리에 떨림이 벌써 틀려져요. 어깨도 벌써 틀려지고요. 자세가 벌써 틀려져요.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함께 하려고 하고 우리 태연이나 준성아 그런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분이 지났네요. 이상 소리 하다가요. 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뭐 영광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온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알고서 쓰시는 겁니까? 모르죠.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지. 그죠? 가르쳐주지도 않고서 뭐냐고 묻는 저도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말로 카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말로는요 독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글로리가 영어로 영광이죠. 그죠?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요? 카보드. 그리스 말로 독사. 영어는 글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영광이라는 의미는요, 뭐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스 말이고 영어고 글로리고 다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원더풀하고 엑설런트한 빛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원더풀하고 엑설런트한 빛.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광이라는 것은 광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광채는요, 어떠한 빛보다 강하고 어떠한 빛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광채를 의미하는데 그 광채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아름다운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곧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도 영광 중에 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빛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태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빛이 막 쫙 이렇게 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진 되게 좋아해요. 하늘에 빛이 막 이렇게 쫙 퍼지는 사진. 그죠?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광채를 의미하는 건데 그 광채는 하나님의 곧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어 명사로 쓰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뜻의 의미를 담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명사로 쓰임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똑같은 그런 의미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영광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셰케나라는 얘기 아십니까? 우리 뭐 셰케나의 영광 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죠? 그 셰케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빛이라는 거거든요. 빛. 그러니까 좀 그런 뭐 하나님의 임재, 즉 빛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뭐 영광, 셰카이나 뭐 임재 다 같은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NIV 영어 성경에서 해석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즉 찬양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냥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행위나 어떤 선함이나 사물의 위대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그 임재를 그것을 느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 그럼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들을 느끼면서 그 임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인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곳이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즉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그곳에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 선지자, 아셀 선지자는 아니고 바알의 그 450명인가요? 함께 그 전투를 벌였던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 엘리야가 아합과 그가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부르지요.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대결을 합니다. 어떤 신이 참신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우리 대결을 하자. 라고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대결 조건이 뭡니까?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서 그곳에 불이 먼저 임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신이 참된 신이다. 라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먼저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불이 임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차례가 와서 그 도랑을 수축하고 거기다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로써 응답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던 바알 그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안들과 말씀을 계속 나눴었습니다. 너희가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거냐. 그렇죠? 하나님과 바알,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선택하라라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언젠가 한번 같이 말씀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이 됨인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였던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갈멜산 제단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좋아요,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이 파해졌습니다.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즉 하나님이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섬겼던 그 우상들이 다 파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이 미련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바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만든 신이었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신이었거든요.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참 미련하다.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갈멜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가 또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막 자해합니다. 자해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답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인간이 뭐를 하려고 해도요, 결코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인간의 어떤 애씀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도 결코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재단에 불이 임한 것은 인간의 한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멜산 재단에 불이 임했던 사건은요, 비로소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바알과 그 하나님과를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도 이런 갈멜산의 영광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섬기고 있던 그런 우상들이 파해지고 우리의 미련함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된,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는 이러한 삶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갈멜산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갈멜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갈멜산의 영광은요, 엘리야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갈멜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불의 영광은요, 그냥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궁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정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은 그 궁전이, 다윗이 있던 그 궁전이 중요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갖고 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이 있던 그 처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 즉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에 갈멜산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섬기는 세상의 우상들이 파해지고 우리의 미련함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엘리야가 갖고 있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밥 먹고 똥 싸고 자고요. 배고프고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왔다는 것이 왜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게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주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행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연계를 움직이는 그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대단한 보지 말고 그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내냐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행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어디 갔다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는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의 권한, 그 고유의 주권을 어떻게 인간인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그가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멘. 지금 뭡니까? 그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함을 통해서 내 뜻을 감당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증거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기도를 통해서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기회를 다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엘리야의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엘리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냥 어쩌다가 은혜가 있을 때 믿어진 것이 아니라요, 늘 삶 속에서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냥 어떻든 짓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고 기분이 업돼가지고서 그냥 막 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표준적인 삶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이것이요, 그냥 우리의 표준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에서 입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애써가지고서 뭐 환상을 봐가지고 이것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시네,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야 된다. 아멘. 아멘. 오늘 엘리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아멘. 믿음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그 제단에 물을 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제단, 그 제물에다가 물을 부으면요, 불이 붙기 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물 묻은 것에다 불 붙이려고 해보세요. 불 붙어요? 안 붙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거기다가 물을 붓다는 거예요. 이것도 3번이나 물을 붓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냥 어떤 멀뚱멀뚱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순간에 막 내가 뭔가 충동적으로 물 붓자 하나 역사시고 이것이 아니라요, 그냥 그것이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물 갖다 보라. 왜? 물을 붓든 거기다가 얼음덩이를 갖다 얹든 하나님은 불로 임하실 거니까. 아멘. 아멘? 오늘 엘리야의 생각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어떻게 갑자기 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일상적으로 그런 믿음의 선포가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나가서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담대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 가운데 그는 늘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그의 믿음의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를 하고 싶은데 속에서는 의심이 나는데 어떻게 믿음의 선포가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지만 그 믿음의 선포가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안에서 내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의 선포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무슨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요, 믿음의 선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엘리야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믿음의 선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뭐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그렇다면 평생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 나는 비록 믿음이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이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괜찮다는 거. 아멘. 내가 믿음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단지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아멘. 비록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일하실 거야. 나는 믿음만 있다면 괜찮다는 거. 아멘. 오늘 예배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뭐 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는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 드렸죠. 어서 그런 한상과 예언을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좀 가서 좀 교육 좀 받고 좀 접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찾았어요. 아멘. 그걸 찾았어요. 뭐 세미나하는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런 교재를 찾았어요. 예언에 대한 교재를 찾았어요. 성경적인 어떤 교재를 찾았어요. 기초부터 실습까지 하는 교재를 찾았어요.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뭡니까?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이제 조만간 할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서 이제 예언 우리 기초부터 해가지고 실습부터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그걸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가서 엘리야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그는 원했다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대결하셨습니까? 하자 해서 하면은 결판을 내자. 그죠? 죽는 거였거든요.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엘리야는 대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형편과 사정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재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이런 것들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다할 수 있는, 내 생명까지도 가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나가서요,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음이 그에게는 컸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됨을 그가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즉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담대함도 있었고요, 믿음도 있었고요, 생명을 다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했던 갈멜산에도 그러한 영광이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적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갖고 있던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엘리야가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갈멜산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침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영광의 침노. 영광의 침노라는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거 추석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나눠주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좋아요.
좀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의 생각을 좀 깨는 이런 내용들. 우리 어떤 신앙 영적인 것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책이에요. 좀 보면은 에이 이건 뻥이다 라고 상상할 생각 들을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침노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을 나도 맛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상도 보고 계시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할지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똑같은 교회의 평균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뭐랄까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생각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뭔가 특별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영적인 높은 단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취하고자 하는 이런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게 열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찬양에 대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예배가 갖고 있다는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싸. 괜찮아. 싸. 참을 수 없으면 싸. 괜찮아. 참을 수 있으면 참.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열정. 뭐랍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뭡니까? 관심이 없는 것뿐인 거예요.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아니요.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두드리면 주신다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어떤 계시의 환상의 어떤 것들도요 뭐 특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침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엘리야의 영광이 아닌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갈빗선의 영광이 나도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사모함과 이러한 소망과 이런 갈급함 이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서 끌어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래요? 오 신기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 나도 환상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나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런 자가 또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그거 누려야겠다라는 이런 뭔가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관심, 어떤 돈과 어떤 성공과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관심, 하늘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깊은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이런 가나안 땅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이 하면서 깊은 영적인 땅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영적인 깊은 세계.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의 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의 틀들, 우리가 지나왔던 그런 모든 신앙의 틀들을 떼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영적인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겁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곳에 그 영광을 누리고서 그가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상이 여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람의 미련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굳이 뭐 귀신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고 있을 때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우상들이 파해지고 그 땅의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그 땅의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계시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선포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영적인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시없어서 이것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수시없어서 이게 아니라 뭐 될지어다 이것이 아니라요 됨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될지어다는 건 뭡니까? 어떤 뭡니까? 그게 뭐인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뭡니까? 된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요 미래형이 아니라 추측하고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현재형으로 완료형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어린데요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 그런 영을 부으신다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잠시에서 그런 것들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늘의 교회 가운데 그런 것들이 흘러가서 정말 이 당진 땅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에 갈멜산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상이 떠나가고요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 인정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떨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두려워와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멜산의 영광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제단에 불이 임했을 때 거기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와 하나님이 진짜 임했네. 와 여기 죽었구나. 그 사람들이 그 불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의 가슴이 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는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 함부로 듣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갈멜산의 영광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갈멜산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예배를 받고 예배를 바라는 종교적인 영들이요 우리가 있는 곳에 파해지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파해지고요 단순하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했는지 간에 우리가 가는 곳에 그 갈멜산의 영광이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종교적인 영들이 파해지고요 형식의 영들이 파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굴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감으로 말미암았어요?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아멘. 내가 그곳에 가서 영적인 것들을 물론 도움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회복시키고요 찬양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됨이 그곳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곳에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대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선교지에 가서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아멘. 그것이 선교지에 가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주저하고 그것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아멘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아멘.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가 됐